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와 헬라의 철학과 논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고린도의 논리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야, 그 십자가가 뭐냐? 사람 죽은 형틀인데 그 형틀을 왜 기독교는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도 철학을 의지하고 논리를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병 고침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임하는 걸 보면서 야,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이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겠구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서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혼자 하셨어요.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이루고 날 때는 인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혜롭든지 문벌이 좋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많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아니고 많은 어떤 재력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이루어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문벌이 좋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제가 이 나이에 떠나면 어딜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너를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벌이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75세 노인으로서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그는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그는 왕자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들을 건져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그는 양들을 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80세가 된 모세를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너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40년을 살면서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입술도 안 돌아가고 나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깨어졌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똑똑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써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울 때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뭐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땐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키도 훤칠하죠. 인물도 좋죠. 가문도 좋죠. 돈도 있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근데 뭐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볼 만한 게 있으니까 사울이 점점 살아가면서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쓸 수가 없다. 내가 다윗을 쓰겠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사울처럼 바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현상금을 겁니다.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특별한 문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장막의 문제를 만나고 사업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한계 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봤지만 나는 실수투성이요, 나는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깨어진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부르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도 깨어진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길을 거닐고 계시는데 한 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만한 장소가 합당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 저 배에 올라가서 내가 전하고 사람들을 이 주변에 이렇게 앉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그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당신의 배를 잠깐 빌려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배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당신 어제 간밤에 고기를 좀 많이 잡았습니까? 아이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어저께밤 같으면 난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앓아 계시고 아이들이 내가 고기만을 잡아서 쌀을 사오고 밥을 사오고
반찬을 사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분은 뭐 고기 잡는 분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그물을 손질하며 들으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깨어진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게 하신 것은 깨어진 사람,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세관원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의 앞에서 친일을 하고 일본 사람들을 돕고 한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싫어했습니까? 바로 이 세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사실 본인들이 세리를 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등감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좀 돈만 벌면 내가 이 세리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이렇게 싫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들은 마음속에 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 앞에 쓰였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제자로 삼아주랴. 마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도 세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세리와 창기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속에는 그의 깨어짐을 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깨어짐 속에서 주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문벌이 좋지 않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깨어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뭔가 좀 잘 되면 역시 나밖에 없지. 그래, 내가 대단하지.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정말 꼴불견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누가 참 대단해요.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참 겸손합니다.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깨어지고 아내가 깨어지고 부모가 깨어지고 자녀가 깨어지고 그 마음이 깨어질 때, 깨어진 연약한 사람이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깨어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문벌이 좋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똑같은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반문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에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백과사전같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서 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되로 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제대로 조합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로 말로 배워서 되로 쓰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럽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석 장씩 읽으라고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립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만큼 지혜가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늘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이라는 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뭐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전자 노트도 있었고 또 당시에 카메라도 있었고 전화기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에다 묶어가지고 아이폰이라는 전화기를 딱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을 때 사람들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이런 거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용해보지 않은 수많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값 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다른 겁니다. 값 없는 은혜는 너무 값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고, 값싼 은혜라는 것은 이론도 못 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 없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을 바쳐 자기의 몸을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림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모두 다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부활했다고 가르치죠?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거룩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럼 거룩해 보여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이란 죄와 분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단도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왜요? 저는요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워서 교회 나가려면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셔서 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술 마셔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오려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너의 몸은 뭐냐?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때로는 술을 부어 넣습니다. 때로는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좀 복잡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자꾸 깨달음이 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술을 부어 놓고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점점 덜 마시게 되고 덜 마시게 어느 날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어느 날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대요. 샤워를 쭉 하고 이제 나와서 담배를, 보통 사람들 샤워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 꼭 샤워하면 담배 피우거든요. 담배를 딱 피우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면서 얼마나 메스꺼운지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초창기에 초신자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성경은 좀 이상하다. 왜? 제가 옛날에 다른 타종교를 믿을 때는요, 구원을 받고 뭔가 이렇게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절을 많이 한다든지 공양을 많이 드린다든지 정성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야만 거기서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냐? 예수는 너무 쉽네? 기독교는 너무 쉽네? 그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 어렵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100일 치성을 드리거라. 구원을 드리려면 헌금을 적어도 얼마를 좀 드려야 된다. 구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서 선한 어떤 일을 해야 돼. 뭐 그렇게 해놓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구원 받는 건 간단하다.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왜 그래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이루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내가 한 모든 이룬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나의 미련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이나 또 사랑과 행복의 나눔에 우리의 매달 한 번에 나오는 그 간증을 보면 어때요?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 그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그래서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랍비라고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 박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외웁니다. 지금도 여러분 랍비들을 만나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을 그냥 잘 외워요. 그냥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사람들과 교법사들과 얼마든지 그는 대화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논리가 구원을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철학이 구원을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날마다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나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날 다소해서 예루살렘까지 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나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니 저가 내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니 내 마음속의 모든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떠나고 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는 사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얘기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심히 떨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가 한 모든 기적들이, 모든 능력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자기가 뭐 얘기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변증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득력을 가지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붓지 않고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부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유, 나는요 입술이 둔해요. 나는 잘 전도 못해요. 나는 예수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요.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자면 사람들 앞에 얼굴이 금방 서면 빨개지고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막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도 소심했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서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깨어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주님 들어 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시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놀란 의와 구원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져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